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세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주 전부터 사순절 시리즈 주제가 뭐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 오늘 3주차 제목은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 예배를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까지 교회는 기다리고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은 작은 부활절처럼 지키고 있어요. 올해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계속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제 3주쯤 되니까 약간 질리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해 보자. 목적은 올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입니다. 첫 주에는 내가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은혜보다 계산을 따지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빌라도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죠?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죠?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빌라도와 너무나 슬프게도 많이 꽤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손해볼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겠죠. 우리는 진리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품고 있던 분들도 있어요. 여기 제가 이 지역에 와 보니까 교회를 방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방학이 있었구나. 저는 3대째 예수 믿고 있는 모태신앙인데 교회가 방학하는 거는 이 지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2년, 3년, 어떤 분들은 5년, 최고 제가 오래 본 분이 8년인 것 같아요. 방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결단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신약 배경 속의 유대라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한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바로 총독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자리로 파견된 총독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한마디 판결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고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종교 갈등이 심했고 민족적 갈등이 강했고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질서를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에 있었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통치하기가 편하고 자기도 목이 안 잘리잖아요. 예수님의 재판만 해도 사실 지금 빌라도 총독의 뜰에 계신 예수님은 두 번째 재판인 거예요. 빌라도 뜰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집에 특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 최초 종교 법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71명이 구성된 지도 기관이에요. 그들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목을 받으셨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입게 돼요.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신성모독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왜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선택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내면 깊은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 편에 서길 결단하지 못하는 나.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뭐했더라? 알미더라. 여기 알미더라, 오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기로 고발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조금 더 오늘 본문 깊이 들여다보려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왜 했냐면 37절 직전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이 당시에 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면 질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죠? 권 집사님 질문을 하면 질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냥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한 걸까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걸 듣지 않고 나갔을까요? 이 말을,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러놓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밖에 나갔어요. 이 사람 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어요.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빌라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 하겠어. 총독이라는 자리에 위협받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결단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더생교회 오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결단할 수가 없어. 아, 여기 참 교회가 아름답고, 이야, 이런 인테리어를 본 적이 없고, 이야, 경치도 좋고. 여러분 여기 눈 오면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아세요? 거기 가니까 기분도 좋아. 맨날 웃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목사는 별로 참견도 안 해서 좋은 것 같아. 참견하는 거 싫어하니까 요즘 사람. 아, 그 교회 너무 분위기 좋은데 설교만 들으면 무거워. 이대로 있다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결단을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결단하지 못하여서,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는 내가 어중간하게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서성서성거리는 거야. 저 교회 밖에서 바라보면서 갈까 말까 유튜브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 굉장히 센 것 같고 말이죠. 같으면 그 신앙생활, 누가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이 더생교회는 와보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만 잘하시면 돼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목이 쉬어가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5, 60대 성도들을 만나면 충격적이게 항상 마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답을 찾아.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부담스러워. 그런 만나면 피하고 싶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답을 찾을 거야. 그 답대로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결단을 못 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기도하셨어요. 어디 가서 상담 안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불 꺼지고 겨울에 난방 하나 안 틀어줘도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세대였어요. 그게 한국교회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상담해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저렇게 안 바뀌어? 기도해야지.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가 기도해야지. 금식이라도 해야지. 예전에는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우리 집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네? 그래. 오늘은 그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내일은 저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예전에는 기도받으러 다니더니 요즘엔 상담받으러 다녀. 제가 느끼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예배드려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 피곤해. 바쁜 게 너무 많아. 오늘 빌라도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총독이기 때문에 수많은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단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아. 공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잃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3주차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도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나. 자, 결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사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이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 민난, 소리보스라는 뜻은 소란, 혼동, 소동 뭐 이런 거예요. 즉 상황이 뒤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인데 통치자 위로 막 사람들이 뛰어오를 것 같아. 두려운 거야.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꽤나 많이 멱살 잡혔잖아요. 백성들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가죠. 근데 빌라도는 두려움이 그냥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왜?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총독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소유는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소유가 땅의 것에 있었어요. 금방 무너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수라는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지금 통치하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갖냐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라서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충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낼 때 황제의 얼굴이 새긴 군기를 가지고 막 말 타고 들어오다가,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우상숭배거든요. 사람 얼굴을 그 기에다가 새겨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크게 항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힘으로 대응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죽어도 이건 우상숭배인 거야. 그래서 항복하고 군기를 치웠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빌라도가 예루살렘 수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공사비를 뭣도 모르고 성전원금에서 가져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치명타거든요. 유대인들은 종교를 건드리면 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걸 알았어요. 성전에서 헌금 가져온 거 신성모독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폭동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빌라도는 군인을 평민으로 위장시켜서 폭동을 진압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큰 상황이었고, 가장 위협이 되는 종교적 문제를 이 예수가 안고 자기 집 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평화롭게 통치되지 못하면 책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총독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게 정의 실천보다는 질서를 잡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의 마음에서, 눈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정치적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회의 분위기, 손해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 줄 알고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의 의로운 사람, 또 예수님에게 로마의 반역죄가 없다고 18절에 이미 그들의 시기로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고 석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더군다나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옳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에요. 즉 빌라도는 아내는 적어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빌라도에게 증언했단 말이죠. 사람을 시켜서. 그리고 꿈에 애를 많이 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상한 꿈 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경고성의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꿈을 신적인 메시지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지금 예수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을 시켜서, 빌라도 지금 재판장관에 앉아 있을 때 함부로 사람 안 보내잖아요. 가지도 않고. 근데도 불구하고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나름 24절 시작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자, 성과가 없다라는 표현은 뭔가를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름의 막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여러 번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상황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심지어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를 선택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더샘교회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굴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책임을 씻어버리려 하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빌라도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죠. 24절 계속해서 보면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여기 씻다, 아포닙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씻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는 말해요.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손 씻는 것을 군중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고대 유대 문화에서 책임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손을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적어도 유대 문화 앞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죄가 없지만 너희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내 목숨과 내 지위까지 걸면서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넘겨주게 돼요. 내 책임 아니야. 너희 책임이야. 정치적으로 책임을 군중에게 넘기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하지 않는 건 결정일까요? 아닐까요? 권사님, 이 권사님, 결정을 미루고 차일피일 미뤄, 그것 결정일까요? 결정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매님,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결정이에요. 왜요?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인 거예요. 내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결정을 안 하는 나는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심시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변명거리를 찾아. 주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치 못해.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인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빌라도는 지금 스스로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결정이었어요. 빌라도, 너 그거 선택했구나. 근데 빌라도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처럼 결정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해. 지금 빌라도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도 남았고, 그렇지만 난 결정 못해, 니네가 알아서 해. 그 판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분이 사형을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형 판결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오늘의 이 우유부단한 중립적인 선택의 책임은 본인은 씻은 것 같았지만 씻지 못했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는 지금 무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선택한 자의 죄를 씻으러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넘기고 있고, 세상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계속 보면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저주의 말을 뱉고 있는 이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해주가 아니라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 그 앞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버릴 수 있는 존재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름의 안전지대를,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선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나는 베드로입니까? 나는 빌라도입니까? 진리를 알고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일반적인 생활하고 있을 때요, 어떤 이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다가, 어떤 이는 그물질하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가, 어떤 이는 노상의 길을 걷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더치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 쳐다보다가 야, 여기 십자가는 좀 특별해,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어떤 이에게는 더샘교회 나오는 자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지키는 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명이 있어서 있는 건 아는데 갈파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를 나중에는 버리는 존재들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빌라도예요. 지금까지 내 안일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버리고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빌라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양을 치고 먹이는 베드로와 같이 인생이 바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있는 삶을 선택하고 세상 속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